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1쪽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아멘. 21절에서 베냐민 자손이 받은 기업 예루살렘을 쳤는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여부서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요셉 족속도 베델을 쳐서 점령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연속해서 보게 되면 이 베델은 본래 베냐민 지파의 기업입니다. 요수아 18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베델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기업인데 이상하게 요셉 족속이 이 베델을 쳐서 점령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도 다 점령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베델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이 앞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힘을 합쳐서 그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요셉 족속이 베냐민 지파를 도와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인 베델을 점령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 점령 과정에서 그야말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용들을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아니면 겹친 그 시절에 이미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을 할 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이 베델은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이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베델을 쳤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는 베델을 점령하는 데 관심이 없고요. 요셉 지파는 그러면 왜 베델을 치러 올라갔을까?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베델성도 만만치 않은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뭐라 할까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라 여리고성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베델성도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성경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달라고 정탐꾼이 한 사람에게 물었잖아요. 성입구를 누가 모릅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나 그 성입구, 약점이 되는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족속은 베델을 치러 올라갔고, 이때 여호와께서 요셉 족속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성경을 볼 때 어떤 오해를 일으키느냐 하면, 요셉 족속이 자신에게 주신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하는 방식,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함께 했다면 그 제자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위들이 정당했습니까? 정당해서 그들과 동행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인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베델을 점령을 하잖아요. 점령을 하게 되면 이 요셉 족속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베델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 해석이 한편으로는 맞고요, 한편으로는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족속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 족속이 마치 여리고성을 치는 것과 같이 정탐꾼을 앞서 성읍의 본 이름인 루스 그곳으로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기생 라합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느냐? 물어보지 않고 했잖아요. 기본 금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한 것이 정당하냐라고 하면 정당하지는 않는데, 그들의 살려준다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 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당했기 때문에, 옳았기 때문에 이 그들을 기본 거민이나 아니면 이 기생 라합의 집안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결론적으로 기생 라합이 유다 가문에,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을 이렇게 살려준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기생 라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런 전쟁을 체험을 했잖아요. 요수아가 살아있을 때. 요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는 방식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전쟁의 기본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 인간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으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겠죠. 24절을 보면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여기서 선대하겠다. 여리고성 청탐을 할 때 기생 라합에게 약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반드시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거룩한 전쟁은 진멸의 전쟁인데 이제 기생 라합이 살림을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그 뒤에 보면 이 살려준 이 사람이 이헷 족속,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는데 헷 족속도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그 땅에 이 가난안 사람들이 가서 성읍을 건축한 거예요. 그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이 한 사람만 선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집안들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인구는 많지 않지만 많지 않은 가운데 이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들이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읍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성읍이에요. 진멸의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셉 족속들이 입구를 알려주면 선대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그 입구를 통하여서 칼날로 그 성읍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길게 기록한 내용이 그 뒤입니다.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그야말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하죠. 그 약속의 땅에 버젓이 가나안 족속 이방인이 진멸 대상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거래잖아요. 거래. 입구를 알려주면 살려주겠다. 우리는 이 본문을 좋게 보려고 하죠. 살려줬으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믿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을 하느냐? 이게 재밌는 게 그 뒤에 나오거든요. 27절, 28절을 보면 므낫세 이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다 쫓아내지 못해요.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들은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의 이 기업인 베델을 이들은 점령한 겁니다. 그 점령도 제대로 된 점령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살려서 버젓이 약속의 땅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하는 안전조치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죽은 지는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전쟁을 치룬 이후 거의 7년 전쟁이죠. 그 이후에 수십 년이 흐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관행이죠. 과거의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러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런 방식, 살려주는 방식의 전쟁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느슨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관행이잖아요. 이 관행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게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습관화되면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아무런 느낌도 없이 행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오늘날로 보자면 이제 불과 뭐 몇십 년이 지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죠. 특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금도 제가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지. 뭐 이런 어떤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모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모이지 말고 그냥 뭐 집에서 방구석 일렬에서 뭐 유튜브나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헌금은 뭐 간단하게 껌값이나 내놓고 뭐 교회로 가면 차비도 드는데 그 기름값 정도는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안 가면 저주받는다 생각했거든요. 벌 받는다 생각하고 그런 세뇌를 당했는데 이제는 다 알잖아요. 주일 빠진다고 벌 받을 일이 없고 토요일까지 노는데 놀러 가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점점 이제 마음의 그 가짐들이 태도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때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2000년 전이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만 뭐 사람들이 돈이 있고 넉넉하니까 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이 자기들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각 성도들이 처한 곳마다 다 달라요. 우리의 그 시각을 확장해 보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성도들이 있다 칩시다. 그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각 나라와 각 지역의 그 형편이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움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 믿는 도리,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걸 왜 움직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히브리서에서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 십자가를 믿고 살 경우에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는 부차적이더라도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는 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 좋은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미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절대로 안 움직일 것이다. 그 믿음이 천국 보내줄 것 같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간들은 이 사악해서 말씀을 자기 구원의 확신용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게 유대교거든요. 유대인들의 신학이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아니야.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게 유대인들의 신학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학이고, 그게 오늘날 김세윤 그 박사부터 시작해서 주장하는 세간점 학파의 주장이잖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된다. 그러한 논리들이 말씀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동의를 얻을지 모르지만 이런 히브리스로 들어가게 되면 동의를 못 얻어요. 말씀은 전체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부분을 갖고 인간을 유리하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인간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도 지금 급한데 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십자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서로 돌아보려면 모여야 되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교회 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교회가 이 핍박이 있다든가, 이 모였을 때 잡아간다고 하니까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나오는 신앙이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히브리서 말씀은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아니면 앞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까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아서.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간구가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데 겟세마네의 기도가 성도에게 고스란히 반복이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왜 이런 습관이 발생했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모였죠. 주의 이름으로 복음 때문에 모여서 서로 이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주일, 수요일 안 빠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수요일 빠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주일도 빠지고. 그런 습관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죠.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비난하는 자들이 어떻게 비난하느냐 하면 모여서 교회하려고 하지. 교회를 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깨지고 사라지죠. 성경이 지금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깨버립니다.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사랑만 모이면 짜증나고 불편하고 돈 아깝고 모든 게 아깝잖아요. 자기 사랑의 극단에 도달한 자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비난하고 공격을 하죠. 물론 그들의 공격 자체가 교회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그 옳음을 갖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안 모이려는 자들이 있죠.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세요.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모여서 뭐 하게? 복음이 안 나오면 모일 필요가 없죠. 목사의 어떤 사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모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권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타인의 형편과 환경을 보게 되면 권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주의 이름으로 모입시다.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 히브리서 이 시대에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죽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이 말씀 속에 성도들이 합류당하게 되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충 끌어당겨서 현실에 맞추어서 살아도 별 문제가 없기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만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만을 서로 권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